38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정말 까딱하다가는 건강을 해치기가 십상인데 모쪼록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그 특송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서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햇살처럼 밝으십니다. 막 닭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닭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44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간단한 말이지만 그러나 정말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참 자신 없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독립운동가가 이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세히 보니까 감옥 그 안에 벽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서 펼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4절 말씀, 성경 말씀이 그 종이에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 시련 가운데 일본 순사들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지금 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 말을 보고는 그냥 코웃음을 친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버리기는 좀 그렇고 다시 그것을 접어서 그 틈에다가 끼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정말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이를 꺼내가지고서 또 읽었습니다. 또 읽고 나니까 또 들은 생각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다시 접어가지고 종이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손이 또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종이를 빼가지고서 읽었습니다. 읽고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이게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갑자기 어떻게 자기에게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긴 바뀌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인생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내가 사실 원치 않고 적극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조금씩 그렇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리석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감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상처 많고 우리의 그 욕심 많은 내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지고선 훌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서 가는 삶. 때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힘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제목부터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저같이 오늘 사랑이 별로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 설교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no 땡큐 이 말씀만큼은 내가 거부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말씀에 보면 옛날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거 이거 옛날부터 모든 거 먹는 거에 많이 굶주려서 그랬는지 하여튼 여기에 아주 좀 열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 목마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보고들랑 그들에게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것들을 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혹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아이 잘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할 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목말랄 때 차 한 잔이라도 주면서 그를 대접해라, 대우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챙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선행에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일단은 놀라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건 그 사람에게도 참 복된 일이 되지만 그렇게 행하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수표 하나 딱 주시는 겁니다. 너 참 복되다.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꼭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꾀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즐거운 거리가 좀 있겠지만, 재미난 거리가 있겠지만 이 기쁨을 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나는 원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원수들, 힘든 상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내 약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각시키는 그런 인간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 전에는 좀 그래도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 사람이 꼴도 보기 싫고 이제는 정말 미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은근히 경쟁하는 상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표를 좀 내가 안 내려고 하지만 막 뭔가가 올라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편해지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오늘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이제 사랑이 식어버려서 냉랭해져 가지고 부부관계, 형제들 간에도 아예 일절 말을 안 하고요, 일주일, 열흘, 심지어 전에 텔레비 보니까 이 남매가요 몇 개월을, 정말 이 1년이 넘도록 말을 안 하는 그런 사연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나요? 원수가 가까운 곳에 있다. 이 집안에 보면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토록 가슴 설레게 했던 그 여자, 그래서 사랑했고 결혼했는데 언제부턴가 철저하게 나를 막 무시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그런 배우, 부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참 존경하던 내 아버지였는데 그만 내가 좀 잘 못했다고, 당신의 성에 좀 차지 못했다고 나를 너무나 참 가치 없는, 내 자존감을 짓밟는 그런 말을 하시는 그런 이